온 세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동경하는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길인데요, 뜻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그런 말로서 라틴어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약 800m의 길입니다. 이 길은 18세기경 14지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 지점을 간략히 소개하면 제1지점은 사형 선고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제2지점은 십자가를 지신 곳으로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희롱당하신 곳입니다. 제3지점은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이고, 제4지점은 모친 마리아를 만나신 곳이고, 제5지점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진 곳입니다. 제6지점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주님께 고침받은 여인,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알려지고 있지요. 그가 주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린 곳입니다. 제7지점은 두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제8지점은 주님을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제9지점은 세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제10지점은 주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신 곳입니다. 제11지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제12지점은 운명하신 곳입니다. 제13지점은 운명하신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곳입니다. 제14지점은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곳입니다. 이 중에서 제10지점에서 제14지점은 주님을 장사한 무덤, 그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이 고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부활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내용의 일부로서 고난의 길 제14지점 중에서 제1지점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3장 1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시기하며 정죄하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여러 가지로 신문한 후에 사형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신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몰려와서 지켜보며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유대인들, 특히 유대 나라의 집권층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십자가형을 촉구했습니다. 빌라도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석방시켜 보려고 군병들을 시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유혈이 낭자한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내세워 보이면서 석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빌라도는 무고한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묘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특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유월절을 기해서 죄수 한 명을 특사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유월절인지라 이것을 아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유월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하겠다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동의하지 않고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사면 석방하라고 강요합니다. 빌라도는 점점 더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때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실수를 많이 해서 정치 생명의 불안과 위협을 느끼며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소신 있게 처신처사할 수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자기의 노력이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며 물을 떠오게 하여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이것을 본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유명한 죄수 바라바를 특별사면으로 놓아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의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 우리 주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채찍에 맞고 매를 맞으며 온갖 희롱을 당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마태복음 27장 27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분이 왜 죄값으로 당하는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오래전에 이미 예언하신 이사야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 고난주간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마음 다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185장을 가만히 들으시면서 묵상하세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